1182장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약의 장이 있고 또 신약의 장이 있는데, 구약 39권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레위기 19장, 이 19장이 구약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레위기 19장 안에 위대한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몸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과 내 몸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도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누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는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칭의이고, 칭의를 받은 자가 성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칭의를 얻고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셨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 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던 신약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전체를 읽다 보면은 유독 반복되어지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마 읽어보셨던 분들은 찾아내셨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10절, 12절, 14절, 16절, 25절, 31절, 32절 계속 이 말씀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응답을 요구하시냐면은 19절과 37절을 보면 너희는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규례에 응답해야 된다. 내 규례를 지켜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고 나를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내 규례를 지켜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삶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보면 가정과 예배 가운데 거룩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이제 가정과 또 부모님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3절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모를 경외하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같은 위치에 지금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를 한 구절에다가 그냥 딱 써 놓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경외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인 나를 경외하려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부모 먼저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십계명에 있는 말씀하고는 약간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하시는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십계명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이게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부모 경외를 먼저 앞에다 놓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 여호와를 경외해라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놓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부모를 공경만 해도 대단한 건데 오늘 레위기 19장 2절은 부모를 경외해라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정은 거룩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이자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 서투른 발걸음이 가정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서투른 것조차도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층 더 강화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백발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외해. 그리고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이 32절에서 다시 한번 어른들 경외하는 거, 부모님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지금 거의 같은 수준에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17대 왕이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종 왕이 일찍이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볼모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효종의 마음에는 이 청나라를 북벌 정책을 해가지고 이 청나라를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효종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선이 좀 부국강병이 되어지려면은 보통 서민들이 좀 잘 살려면 이 화폐가 좀 잘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통용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좀 감면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 이 효종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효종 왕이 이제 평민의 옷을 입고 이제 서울 시내를 이제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힘들고 어려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그 서울을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리가 아파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데 그 어머니를 땅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종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젊은 사람, 왜 당신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연세가 많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그 어머니를 왜 업고 지금 왜 계속 돌아다니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사오나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돌아가시기 전 소원이 임금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고 서울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임금님을 만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효종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상을 내려라. 그래서 상을 크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이제 그 서울 지역에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청년들이 다 어머니를 막 업고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임금님을 만나면은 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또 임금님이, 효종 임금님이 또 서울을 이렇게 순찰을 나와가지고 돌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막 어머니를 막 이렇게 뭐 업고 돌아다니다가 한 명 한 명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유독 끝까지 남아있는 청년을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수십 킬로를 왔는데 어디에서 임금님을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상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임금님 안 됩니다. 그놈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지금 그렇게 하면 상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님을 지금 속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놈 어머니한테 불효하는 녀석이고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가지고 곤장을 때려라. 임금님을 속이려고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효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효종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어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줘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법이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이 효종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백발이 노인인 사람을 경외해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경외하지 않고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저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필하고 장사까지 지내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이 3절 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수를 귀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라.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참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우리 갈렙 공동체 어르신들이 앉는 그 자리가 항상 있어요. 일평생 그 자리가 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신경통이 도져가지고 내가 너무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아유, 내가 괜히 왔네. 이렇게 아플 정도였으면 집에서 차라리 잠잘 걸.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힘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실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시는 분은 그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징표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표래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신 날 주일날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킬 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뜻이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기쁨으로, 은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목제물 때 드렸던 그 제물은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먹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일날 먹고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그걸 먹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걸 불태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화목제물, 이것은 곧 예배거든요. 이 화목제물, 이 예배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 그것을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져왔던 그 고기를 나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야만이 화목제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일째 될 때에는 그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이 화목제물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거룩은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그 노동의 물질, 경제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논에, 내 밭에 모퉁이까지라도 그 열매를 다 거두어 드려야 우리가 플러스 소출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퉁이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퉁이 내버려 뒀던 그 곡식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그걸 먹거든요. 룻기 2장을 보면은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방 여인 룻이 와가지고 그 보리, 그 곡식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만드는 위대한 사랑의 근거가 되었던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을 행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호주머니에서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거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밭 모퉁이 것들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물질을 우리가 조금씩 모퉁이를 남겨놓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벌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이웃의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룩함의 두 번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소출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별된 물질관을 가져라. 모퉁이,
그 밭의 모퉁이 것은 네가 거두들이지 말고 남겨놓아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두 번째 네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은 도둑질, 거짓말, 억압, 이웃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형제를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총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청각 장애인들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가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아버리면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을 못 보는 분, 듣지 못하는 그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나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듣고 있고 보고 있다. 그러니 나를 경외해라.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것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것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부자이면서도 큰 회사의 회장님이시고 이런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나미 153의 사장님, 하림 치킨의 그 사장님, 다 이런 분들이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부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자기들의 교회를 다 섬기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지는 장기려 박사님이 계신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병원비를 낼 가난한 농부가 이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흔들적거리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그 가난한 농부에게 저녁에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거 밥도 좀 사 먹고 필요한 거 사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직원들을 다 다른 곳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그리고 병원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오늘 밤에 도망가시오. 장기려 박사님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습니다.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냐,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주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한국의 시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했고, 지금도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하신 장로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기려 박사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삭을 남겨두는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결국은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복잡한 제사법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사랑의 대계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목소리를 좀 두껍게 하면서 거룩한 척 흉내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연세가 지긋한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있는 분들을 경외해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흘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을 항상 조심하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행해라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그 거룩을 살아가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고난, 그리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고 그들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감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 이익의 몫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로 사람들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거룩한 삶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닌 우리의 삶의 즐거움으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곧 성소이며 부모님과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밭에 모퉁이까지 내 것인 양 움켜쥐었던 마음과 탐심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일터와 고달픈 일상의 현장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정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내 삶의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진짜 사랑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는 거룩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